그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여러분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그렇죠? 이미 애플 피킹이 다 끝났더라고요, 벌써. 예, 하여튼 빠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 5분 이상에게 좀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따가 대청소가 있다고 그래서 다들 좀 빠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 다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가 또 이렇게 청년들은 폴 브레이크고 또 미드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시험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함께 1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혹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구약의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서 이 시리즈로 함께 좀 몇 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뭐 여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실 정말 옳지 않은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배경들을 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저런 모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분명한 역사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냐면 한번 망했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가장 강력했던 왕국에게 차례대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결국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대국에게 노예로 거의 다 끌려갑니다. 힘없고 병든 사람들 일부만 그 땅에 남겨두고 쓸만한 노예로 쓸만한 사람들은 싹 다 끌고 갔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 마지막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내 오랜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반복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문득 고민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모든 상황들에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이죠. 마치 느헤미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든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는 일상을 사는 직업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기로는 내가 믿는 그 국가가 믿는 신과 다른 국가가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서 망해서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신보다 약한 신이었구나라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전쟁에서 지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상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그들이 느끼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뭐 똑같았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똑같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혹은 감정을 따라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한 주일을 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그 밤이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들 때, 저는 안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밤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한 주의 내 선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그때 좀 더 잘 쉬면 좋았을 걸, 그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은 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살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따라서 살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먼저 그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망함이 있어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려움 앞에 내가 처해봐야 비로소 내 상태를 제대로 보고 인정하게 돼요. 그전에는 절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후에 70년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포로로 살 것이고, 그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겸손해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2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혹시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니엘도 그 자신도 성경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70년 후에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눈앞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어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먼저 하나님,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그 자막을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네. 예레미야서 29장에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이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때로는 자녀에게 져줄 때가 있어요. 막 뭔가 싸울 때 자녀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뭐 때문에요? 자녀의 삶을 멀리 내다보고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살짝 져주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판단이 설 때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삶을 위한 거예요. 또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독하게 혼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를 올바른 길로 지금 그렇게 다잡아야 할 때 그때 부모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 계획은 언제나 나에게 소망이래요.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부리던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 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인 느헤미야.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왕이죠. 20년에 기슬를 월, 그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일 겨울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요? 수산성에 있을 때. 여러분 수산성은 당시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결국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겨울 왕궁인 수산성에 지금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3세대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꼭 가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그 느헤미야가 정말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돈이요? 명예요? 사랑이요? 아니요. 이들에게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어요. 위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겐 어때요?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매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강해 보이려고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잠깐은 스쳐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로 받아본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거든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원래는 이 바벨론이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로 되었었죠. 어쨌든 주인은 바뀌었는데 노예인 상태는 그대로인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산궁에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라고 말해요. 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웨이터? 바텐더라는 의미인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술을 맡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가장 최측근만 할 수 있는 잡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부의 적보다 제일 무서운 거는 내부의 적이, 항상 거기서 누군가가 암살을 하고 왕을 뒤집고 그런 일들이 우리 조선에도 보면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왕을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잡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화이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인 거예요. 페르시아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 2인자, 살아있는 권력인 거예요. 여러분, 1인자의 권력보다 사실 실제로는요 2인자의 권력이 더 막강한 법이에요. 왕이 술을 마실 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리 마셔보면서 이게 안에 독이 안 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당시의 정치 현안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정보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만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의 다음 세대. 그런데 이 신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강력했던 나라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인종적인 차별, 국가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이 시대인데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노예 신분의 사람이 최고 권력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높은 권력에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진짜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알지 못해도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다 부자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할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죠. 별 볼 일 없건 인기가 많은 사람이건 크리스천에게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나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팩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내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여러분들이 외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내 인격이에요. 내 인격. 내 성품이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빨리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공통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궁금하죠. 저도 그 당시에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때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A4지 한 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빼곡히 적는 겁니다. 조건을 적는 거예요. 조건. 뭐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뭐 이런 유의 것들. 교회도 당연히 잘 다녀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기도였는지. 어찌됐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청년일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무릎을 치면서 그래 맞다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하용재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사람은 너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 수준을 높여야 네가 만나는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 학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면 내 눈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준비된 상대방이 나의 성품을 보고 나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달콤한 말, 기분 안 상하게 하는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나중에는 그거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만 같이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성숙한 성품으로 대해주는 사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목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의 말씀의 내용들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로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좋은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뭘 해도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시죠. 뭘 해도 뒤로 자빠져도 은혜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제가 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 기다려 주셔서 하나 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죠.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형제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1차, 2차로 일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아주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동서남북에 다 무너져 있는 채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울어보신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눈물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세상 관점으로는 가장 최고점을 찍은 그런 시점이었고 가장 좋은 시절을 맞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하나도 인생에서 슬퍼할 일이, 눈물 흘릴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동안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을 때,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매일매일의 그 날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때였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진짜 평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죄의 무게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 터져서 그렇게 슬퍼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성벽도 다 무너진 채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 비참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처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 삶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모르게 교만했어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를 다 드렸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거든요. 성전에 나왔어요. 봉사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도 멋지게 지었어요. 금으로 치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거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행위들이 나를 부유롭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어요. 그들이 믿은 것은 겉의 모양이지 진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에 이 질문을 하면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느헤미야가 보잘것없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그들을 돕는 꿈을 품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모습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그 마음을 느헤미야도 같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는 대목이 아닌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혹은 친하지도 않고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연히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속에서는 그런 선한 눈물들이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예, 목사님 자가 드는 소리로 당연히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만큼 기도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칼라마지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격주로 금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모임 하고 있어요. BTS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처음 금요 예배 온 이번에 뉴커머로 온 한 지체가 금요 예배를 처음 오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청년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로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일 예배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정말 좋은데요? 오랜만에 기도라는 거를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게 그냥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 안 해도 별로 내 인생에 큰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처한 그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단 한 번만 울고 단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기슬월이라고 하고 그 후반부에 니산월까지, 기슬월에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달력이거든요. 그걸 기간을 세보면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지. 에이, 저 사람은 나랑은 달라. 아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누구나,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분이시든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든 똑같이 여러분 3, 4개월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왔던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알진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회복이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먼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짐을 끊어서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일까요?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5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제일 처음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 기도에 처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그 기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2번, 3번 나한테 짜증을 부리고 못됐게 하면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을 넘어가면은 참기 힘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관계 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수준 밖에서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는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는 방법이십니다.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진짜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막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제대로 막 다 이렇게 문법 틀리지 않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걸림돌이 되면 속마음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내가 문법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죠. 진짜 회개하죠.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그가 지은 죄예요? 아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의 가족들의 죄, 그의 이웃들의 죄, 그의 친구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그 죄를 대신 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 물길을 틀려면은 누가 됐든 간에 그 막힌 것을 보면 뚫어야지 그 물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주인이니까 저 사람이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요? 여러분, 그건 형제 자매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닌 거죠.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만을 여러분 친구들과 갖는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 연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쉬울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어렵고 그 사람들은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한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첫 신앙의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요 식사 기도가 5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이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한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 말씀을 왜 읽어야 할지, 왜 묵상해야 될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면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난 금요일 이 불금의 시간에 20명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금요 예배 때. 거기에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기도가 낯선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딱딱해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날이 서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앞세우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 늪에 빠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회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도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진짜 회복과 쉼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첫걸음이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죄송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으니까 익명에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매일 10분을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막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못해 10분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제 마음으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귀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저 지체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저도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제 회복의 길로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다시 실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